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2020년 7월 19일 온라인 18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나눠드린 주보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입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Jesus is my melody.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열려라 나의 영혼아 빗밤아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Jesus is my melody. 다시 한번 할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Jesus is my melody.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한번 시간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주님 앞에 그 존전 앞에 그 임재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심으로 높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하죠. 32장 만유의 주제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정
시간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지난 한 주간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좀 기억하시면서도 하나님 그 속에서 속히 그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찬양했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송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웨이플리치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또한 해결이 되어져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음교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충고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것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버지 코비드19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지 않도록 주님 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린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임재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참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온 저희들 아버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하나님 동일하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비드19가 하나님 종식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 환난 속에서 우리가 피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 믿음이 굳건해지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들 위해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쏟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좀 보고요.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히 없고요. 오늘 18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저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이 영적으로 답답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지고 또 환경이 열려서 예배 드릴 날을 우리가 함께 손꼽아 기다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육체적으로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들, 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같이 145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심으로 높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45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상 그냥 1절로부터 3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눈으로 함께 또 입으로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한 단어로 말해보라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혹은 은혜의 하나님, 혹은 공의의 하나님, 혹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것이고,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정의 혹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셀 수도 없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윗은 권능과 권위와 그리고 책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145편을 썼을 때 그는 왕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불린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그냥 하나님이 세운 대리인, 청지기 혹은 신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1절에서 보면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라고 말하고 있죠.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렀다면 그는 뭐란 말일까요? 종이라는 의미죠. 다윗은 모두가 존경하는 최고의 왕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인 또 청지기 신하에 불과할 뿐이고 진짜 왕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왕이고 주인이라고 정의한 것은 하나님이 왕과 같이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인처럼 자신들의 종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분이심을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왕 혹은 대통령,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굶주림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암탉이요, 병아리들을 품에 품고 독수리라든지 혹은 쥐라든지 뱀과 같은 적들로부터 생명을 걸고 지켜내듯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 대통령,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백성들을 지켜내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 평생에서 자신을 생명처럼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 그 왕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편 18편과 144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산성이라고, 요새라고, 방패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45편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암탉이 적으로부터 생명을 걸고 병아리를 보호하고 품듯이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 은혜를 지난주에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매 순간 그런 은혜의 경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라들마다요, 혹은 공동체마다,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참다운 지도자 혹은 준비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고 어느 공동체고 어느 사회고 지도자든 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100% 만족시켜주는, 100이면 100다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요 근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이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에게도 빛과 어둠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 대통령, 지도자 중에, 아니 지난 세기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왕들과 대통령 가운데
모두를 만족시켜줄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BC 4세기에 시칠리아의 시라쿠스에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복종했고 그의 궁전은 아름답고 또 값진 그러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디오니시오스의 부하였던 다모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오니시스의 왕에 대해서 그의 권력과 부를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다모클레스가 디오니시오스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왕께서는 누구나 바라는 것을 모두가 가지고 계시니 말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폐하처럼 누려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자 이 디오니시오스 왕이 아무렇지 않게 다모클레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 그대가 왕이 되어서 지내보겠는가? 내일은 그대가 왕이니까 마음껏 누려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다모클레스에게 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다모클레스는 궁에 있는 그런 모든 것, 향기로운 술, 아름다운 여인, 흥겨운 음악,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누리고 푹신한 방석에서 오늘만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천장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한 가닥의 이 말총에 매달려서 그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모든 것들이 다 기쁘지 않았고 또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 디오니시오스가 울었습니다. 뭐 잘못됐나? 그랬더니 다모클레스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 위에 칼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디오니시오스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칼에 뭘 그리 놀라나? 나는 매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네. 그리고 나의 권력은 언제나 떨어질지 모르는 칼처럼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유지되고 있지.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밝은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왕과 대통령, 지도자들, 그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위기와 또 불안에 휩싸여 살기도 하고요. 때론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왕과 대통령의 자리가 화려한 것 같지만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빛으로 또 하얀 백으로 인생을 마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어떤 옷을 입혀도 이미 불안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민중의 마음을 100% 만족시켜줄 제대로 된 참다운 지도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왕의 자리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칭송받지만 그에게도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어둠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자신은 진짜 왕이 될 수 없다. 그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아니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서 그래서 다윗은 왕 중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을 100% 만족시켜줄 지도자, 왕,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다 만족시킬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요. 그분이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변함도 없고요. 이는 완전함도 없다라는 말이고요.
언제나 동일하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들과 대통령처럼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빛만을 가지고 있고 변함도 없고 그리고 불안한 그러한 점도 없고 완벽한 그러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사람은 만족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만족시켜 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건강한 자든 아픈 자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적인 사람도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유일무이한 왕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왕은 함멜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멜레크, 이 단어는 두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함이라는 정관사와 멜레크라고 하는 왕이 합쳐져서 함멜레크가 되어진 것인데 직역하면 그 왕입니다. 그 왕. 늘 말씀드리지만 정관사가 쓰여지면 고유명사가 되어지고 유일한 명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 왕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145편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헤세드, 즉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로 표기하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기할 때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는 당신이,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어김없이 100%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오고 계시는 거죠.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먼저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와 한 약속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장이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헤세드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흘러옵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은혜롭고 공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흘러오신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일하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률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편을 생명을 걸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는 말을 총 6번 사용하십니다. 좋았다라는 말은 토부인데 이 단어가 9절에서 선대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좋게 여기시고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완벽하다라는 말이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으니 당신이 만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계실까요? 마치 엄마가 자신이 10달 동안 배에 두고 그리고 산모의 진통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자녀를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는 어머니이듯이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산고의 고통으로 낳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값으로 대신하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은 애착을 갖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7편 14절에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라고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도요, 그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덮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생명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이요, 배가 고파 엄마에게 엄마 밥 줘 라고 하면 밥 줘 라고 했다고 밥만 주는 엄마가 있을까요? 엄마는 밥을 주면서 맛있는 반찬도 주고, 맛있는 반찬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에게 정말 주고 싶은 반찬이 없다고 생각되면 만들어서라도 엄마는 그 아이에게 그 소원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처럼 밥 줘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밥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만들어서라도 줍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시십시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0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왕은요, 대통령은요, 자기 백성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과 대통령은 그 권한과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도 불가항력적으로 지킬 수 없을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달려가서 당신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탄의 공격으로 이유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육체적인 아픔을 당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거짓말과 행동과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모든 억압받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20절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기억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밤하늘에 떠있는 수억, 수조에 할애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별들의 이름조차도 다 기억하는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만드셨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지만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사랑이었고, 또 다윗을 생명을 걸고 끝까지 지켜내셨고, 다윗의 소원을 채우셨고, 그를 악인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지켜내는 분이시고,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자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찬양해야 하겠죠.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만의 찬양을 하셨나요? 여러분만 부를 수 있는 찬양, 여러분만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주를 송축하십시오. 살아생전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이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현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왕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번 잠깐 한 30초 동안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찬양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죠.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당신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 정말 사모가 아버지 하나님 검사했습니다. 그 검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도 잘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29년 완벽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인지 아버지 안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머릿속 가족까지 주님의 성령을 스캔하여 주셔서 모두 태워주셔서 공부해도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도 훈련해도 아버지 올 때 공부하고 아버지를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봉헌송 29장 하죠.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뜨겁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뜨겁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길에서 주 음성이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하나님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그 주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하나님 또 학업 위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와 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지금 전세계 코비드19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